할렐루야.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까? 위기를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관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위기라는 것은 이것은 위험이란 말과 기회란 말의 합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 우리에게는 도리어 큰 축복이 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도리어 큰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의 위기를 만나든지 이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을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가 그의 책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세계 문명사 가운데 작동하는 중요한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인류 흥망성쇠는 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는 나라는 흥황할 것이고 위기를 만났을 때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게 되면 그 나라는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역사가의 지연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우리 민족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위기가 거침돌이 아니라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고 그 위기가 독약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약이 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 중에서 그 위기 앞에서 잘 대처해 나가서 나라를 살린 그 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제가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우리 1부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들과 2부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좀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좀 더 자료를 찾고 다듬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이 남쪽 유다 왕국이 있었지요. 그 당시는 남과 북이 이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남쪽은 유다 왕국인데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임금이 여호사밧 임금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임금 그 때에 외국 군대들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이 마온이라는 나라 3개국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남쪽 유다 왕국을 침공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어떤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다 나라는 군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신무기를 개발한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전술과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근데 이 3개국 연합군이 침공을 해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짝없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아주
아주 심각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쟁을 하게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좋겠지만 전쟁에서 만일에 패배하게 되면 그 심각함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벨론 나라 위에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 여러분, 왕궁도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고 임금은 두 눈알이 뽑혀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고 수많은 신하들이 죽음을 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온과 암몬과 모압이라는 3개국이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지금 이 자기 나라 유다 왕국을 침공해 오는데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적군을 쳐부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여호사밧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들고 이 독약과 같은 이 위기를 보약으로 만드는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위기를 만날 수가 있고요. 갑자기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이 사고로 인해서 내가 갑자기 죽음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고, 또 사업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 있고,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에 큰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들고 이 독약과 같은 위기를 갖다가 보약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방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여호사밧 임금이 정말 이 어렵고 힘들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그 방안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 위기 앞에 여호사밧 임금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위기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사밧 임금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 임금은 이 엄청난 적군들이 몰려오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3절 말씀 읽어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보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두려워합니다. 적군들이 몰려오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럴 때 임금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했냐면 4절 말씀 보니까 이 임금과 함께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백성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지금 적군들이 공격해 오는데 우리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사밧 임금이 간구했다라고 얘기하죠.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간구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해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몇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첫째가 문을 애타게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칼을 든 강도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 도망가는 사람 앞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살려주세요. 문을 좀 열어주세요. 뒤에서 강도가 쫓아옵니다. 만일에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도망자는 어떻게 합니까?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애타게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라고 이 부르짖는 것 같이, 이 간구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문을 열어달라고 애타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소리치고 외치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들으면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는 이 기도를 갖다가 우리는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민족이 적군에 의해서 멸망될 위기에 놓였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는 것, 이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였고 유다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간구한다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왔냐면 약 120번 정도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 간구한다는 말이 사용될 때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바로 간구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가지고는, 내 능력을 가지고는, 내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거 내 뜻대로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죠.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가요.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늦장가를 갔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아내가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해. 인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아이를 갖다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이삭이가 자기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들 자녀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옵소서. 리브가에게 잉태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잉태했는데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임금도 하나님 자기의 힘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는, 자기의 국방력을 가지고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3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같이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도저히 내 힘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그 15장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홍해 바다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입에서 또 다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 모세야,
아니 저 애굽 땅에 우리가 죽을 묻힐 만한 땅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이 죽일 놈만 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이 있는 걸 보고 막 쫓아가 가지고 야, 이 광야에 물이 있다 해가지고 물을 향해 쫓아갔는데 물을 가서 엎어서 물을 먹었더니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 난리가 났습니다. 퇴퇴퇴퇴 배가 아프고 뒹굴고 그럽니다. 그 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아주 쓴물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을 마신 사람들마다 배가 뒤틀리고 배탈이 나고 막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마다 퇴퇴퇴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모세의 인간의 힘을 가지고 도대체 이 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쓴물을 갖다가 어떻게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 말씀 보니까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말씀하시지요. 네 앞에 작은 나무 토막 있지 않느냐? 예, 있습니다. 그래, 그 나무 토막을 주워다가 나무 조각을 주워다가 물에다 던지거라. 예? 나무 조각을 던지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나무 조각을 주워다가 그 물속에 던졌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먹을 때마다 태태태태 했던 그 물들이 이제는 아주 맑은 생수가 되어서 사람들이 벌컥 마셔도 배탈이 나지 않은 아주 좋은 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쓴물을 갖다가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밤에도 나와 기도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환난 날에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아주 여러 명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우리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주영기 집사가 있습니다. 김현숙 집사님, 주영기 집사가 있는데 주영기 집사가 몇 년 전에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중환자실에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었습니다. 연락이 오기를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띄고 그 영양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이제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스러운 위기 앞에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김현숙 집사님은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지요. 눈물바다를 이루며 기도했지요. 우리 주집사님의 누나 되는 우리 주영희 권사님과 그 누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죠. 온 교회가, 우리 금산장로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 주영기 집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그 중환자실에 있는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기도했던 그 내용을 보니까 히스기야 임금님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이사야 38장 그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주님의 손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달라고 했던 히스기야 임금의 그 기도를 우리는 붙들고서, 하나님 주집사를 살려주옵소서. 주집사가 사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영혼을 치료하시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시간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중보기도 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또 김현숙 집사님이, 또 그 누님들이 막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제 정말 사경을 해먹고 있던 그 주집사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데 환상 중에, 아니 주영기 집사님에게 택배가 계속 택배가 와. 택배가 하나씩 둘씩 쌓이더니 그 택배가 집 높이만큼, 지붕만큼 쌓이고 산을 이룰 만큼 그 택배가 막 쌓이는 겁니다. 쌓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택배가 되게 뭔가 했더니 거기에 맛있는 과일도 있어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뭐가 되냐면 이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쌓여서 집을 이루고 산을 이룰 만큼 중보기도가 쌓였더니 그 환상을 보고 깨어났는데, 그 순간에 이 주집사님의 모든 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호수를 빼고 얼마 있다가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이전에 있던 모든 질병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요, 지금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요, 작년에는 10박 11일 동안 그 험한 네팔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집사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김진우 장로님도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김진우 장로님과 우리 주계영 권사님인데, 근데 수년 전에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큰 제품을 제작을 해가지고 납품업체에다가 납품하는 중에 지게차를 이렇게 하다가 지게차 운전수가 잘못해가지고 그 엄청난 큰 스텐으로 만든 그 그릇이 김진우 장로님한테 그것이 엎어져 버린 거예요. 엎어졌더니 여러분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집채만 한 그 엄청난 제품이 떨어졌으니, 나중에 얘기 들었더니 의사들도 죽을 것이고 사르면은 평생 불구할 것이다. 사르면 평생 불구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 듣고 낙심합니까?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같았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인생 말할 텐데, 근데 옆에 계신 주계영 권사님이 그 옆에 붙어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지요. 우리 온 교회가 눈물 뿌리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38장 16절 말씀, 사람의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주님 치료하시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눈물 뿌리며 기도했더니 신기하게도 우리 장로님도 환상을 봤어요. 환상 중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그 예배, 그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그 놀라운 그 기도를 보면서 깨어났는데 그 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환난 날에 불렀더니 건졌더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김진호 장군, 주계영 권사님 얼마나 주를 위해서 충성합니까? 얼마나 헌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나라가 살았어요. 우리 김진우 장로님은 내 인생이 종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 주영기 집사님 내 인생 끝났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위력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저 침략자들이 침략하는데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요. 엄청난 군대로 이끌고 오는 저 군대를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어찌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우리의 집을 세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꿈들이, 내가 이런 꿈과 계획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 일, 성을 지키는 일, 돈을 버는 일,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일, 또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는데, 위기를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여호사밧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4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위기 앞에 기도했더니 첫째가 하나님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였습니다. 성경이 22절 28절 말씀 보니까,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22절 한번 화면 띄워볼까?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이 그 안에 복병을 심어주었어요. 복병을 심었더니 복병이 나타나서 갑자기 우와 했더니 이 적군들이,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났는데 결국 역대하 20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할 자가 없느니라. 야, 신기하게도 그 엄청난 대군이 몰려왔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망대를 올라가가지고 적군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다 죽고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간 자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적군들이 전멸이 됐어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대승을 거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완벽하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기도했을 때 병든 몸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완전히 깨끗해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안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해주시는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있었냐면, 여러분, 엄청난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갑자기 전쟁에서 무슨 재물의 복을 받습니까? 라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이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쟁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25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자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군인들이 뭘 가져오지요? 칼 가져오지요. 창 가져오지요. 무기를 가져오지요. 근데 무기가 전쟁에서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다 죽었으니까 거기다 다 널브러져 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들이 재물을 가져왔어요. 이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군수물품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이 엄청난 사람들이 먹을 만한 쌀과 음식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이 마차에다가 잔뜩 실어놨는데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의복을 군사들의 옷을 잔뜩 가져왔는데 옷도 다 놓고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보물들로 가져왔어요. 필요할 때 쓰려고 보물도 잔뜩 가져왔는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그걸 가져오려고 하는데 전리품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가져올 수가 없는데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며칠 동안 동원됐어요?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 군사를 다 동원해서 그를 이스라엘 유다 왕국으로 가져왔어요. 갑자기 전쟁에서 죽을 것 같더니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큰 부를 이루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 외에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복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냐고 적군을 일망타진했으니 그리고 엄청난 재와 보물을 얻었으니 그리고 돈 안 들이고 그 엄청난 무기들을 자기들이 갖게 되었으니 왕으로부터 신하들까지 졸개들부터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싱글벙글 다친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고 도리어 엄청난 무기와 재물과 보화를 거둬들였으니 싱글벙글 하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왔다는 것이면 즐거워졌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축복이 있느냐? 태평하고 평강을 주셨다. 30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따라합시다. 태평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태평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태평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하고 우리의 가정이 태평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하고 이 대한민국이 이 금산 땅이 태평한 나라, 태평한 금산, 평강이 있는 이 조국, 평강이 있는 우리 금산, 평강이 있는 우리 교회, 평안함이 있는 우리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했더니 어려운 만날 때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기도도 무슨 기도? 간구했더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러한 역사가 있었더라. 이것은 홍 목사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한 문장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읽어볼까요? 제가 어떻게 고민해서 만든 문장입니다. 시작. 살아가노라면 위기가 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가 답이다.